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함께 하시는 사랑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와의 따라 묵상의 드림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한숨을 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신을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이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부표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그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실교도 교도문제 76번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교도문제 76번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선배 있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복세의 영광이요 영광과 진리가 충만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끊게 하사 공정료 마리에게 하시고 그물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기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장 상영가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천주 창자성령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배순영 권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사는 동안 믿음이 부족하여 지은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온전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생명수 같은 구원의 말씀이 전파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에 세워주신 위정자들을 불쌍히 보시고 이념 갈등에서 벗어나 백성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적인 지도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곳곳에는 재난과 전쟁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세워주신 목사님 무더운 연철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능력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이 온몸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히 받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를 가다가 잘 사고는 사랑하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걸어서 산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 받고 내 양껏 돌아요 사고가 이제 못하고 저 푸른 바다에 사고를 손에 바라만 바라고 언덕을 떠나서 산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 받고 내 맘을 쏟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니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5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가까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니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 교회 분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귀한 아침에 함께 하신 사랑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제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무자비한 종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함께 오늘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용서에 대하여 사랑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용서받아야 할 때 용서받아야 하고 또 용서해야 할 때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평화가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가 10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그것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그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것이 무의미하게 되었고 또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형제가 범죄하면 7번 용서하리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7번씩 1년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한정한 용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용서하는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면 7번뿐 아니라 7번을 이런 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그때에 그랬습니다. 본문의 앞에 나오는 한 말씀을 두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문제죠. 그리고 단독으로 가서 권면을 해주고 또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해주고 또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말하여 권증을 하게 되고 또 그래도 안 되면 결국은 이방인과 같이 세례같이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 뒤에 베드로가 주께 나와서 주님, 형제가 죄를 구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용서의 한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를 따라다니면서 늘 복음을 전하고 용서를 말씀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야겠구나, 사랑을 해야겠구나, 아마 그 마음의 복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용서를 한다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될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마음의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7번까지 하오니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3번까지를 용서의 한계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3세번이라는 말이 있죠. 한 3번 정도는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것을 가장 크고 또 크다는 용서라고도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베드로가 3번이 아니라 7번을 용서한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용서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께서 자기를 칭찬하지 않을까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대답은 너무나 엉뚱하였습니다.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셈을 해보니까 490번입니다. 그러나 490번만을 용서하는 것은 아니겠죠. 끝까지 얼마든지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70번씩 7번, 7번씩 70번. 이것은 바로 형제에 대해 천대의 사랑으로 무한으로 끝까지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용서에 대해서 특별히 3가지의 의미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한다는 말이 죄를 덮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용서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죄를 그 허물을 덮어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치워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내게서 멀리 치워버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죄를 멀리 떠나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통해서 서까지 먼 그것처럼 우리 곁에서 죄를 아예 멀리 떠나보낸다. 이런 어떤 의미가 용서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바로 요셉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형제들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 소년 시절에 애국의 노예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태어났구만 이렇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도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어디 가나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그를 높이 세우시고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온 지경에 기근이 닥쳐오게 됐습니다. 7년간 기근이 계속될 때 요셉의 형제들이 사는 곳에도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오게 됐습니다. 자기를 판 형제들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5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자신의 인생을 어쩌면 망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풀이 요셉 안에 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러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은 용서의 비유 또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 또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무려 1만 달란트나 빚진 사람이 이제는 빚을 갚으라는 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 앞에 서게 됐죠. 당시의 상황에서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신과 아들과 부인과 모든 가족들이 결국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때 그는 주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럼 다 갚겠습니다라고 애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주인이 그가 진심으로 엎드려 애걸하는 것이 또 불쌍해서 그가 진 모든 빚들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에 고마움과 은혜를 경험했겠습니까?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현재 화폐 가치로 따진다면 4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1만 달란트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어쩌면 나의 죄값이다. 우리의 죄값이 상상할 수 없는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엄청난 빚을 탕감을 받은 종이 나가다가 한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에게 100데나론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0데나론은 뭐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자신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뭐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동료가 내가 어떻게든 해서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오늘날로 10만원, 15만원 정도. 그렇게 하면 100데나리온이라면 얼마나 될까요? 뭐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것을 갚지 않는다고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재촉을 하면서 그를 감옥에 넣었다는 것이죠.
자, 본문의 말씀을 또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러를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하거늘. 아멘. 자기는 임금에게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를 빚진 친구를 만나서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흔들어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자신 앞에 엎드려서 내가 이걸 곧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불과 자신의 모습이 아마 조금 생각이 났다라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우고 아니다 또 별것 아닌데 내가 다 탕감해 주겠노라 이렇게 대답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켰습니다. 제가 존 웨슬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인용하였죠.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라 이런 말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감사를 늘 연발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또 조그마한 어떤 일이 있게 되면 불평과 원망을 넣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은혜에 대한 건망증이라. 사실 이 1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은 얼마든지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시간을 주고 여유를 주면 감당할 수 있는 돈입니다. 더군다나 친구입니다. 동료입니다. 근데 그를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자비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그의 친구들이 보았습니다. 자기는 큰 돈을 탕감받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주인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보고를 받은 주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를 불러 호통을 치게 되죠. 자, 이제 본문의 말씀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아멘. 주인이 이제 노발을 개발하며 정말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옥졸에 붙였다라고 했습니다. 옥졸은 그 당시에 사람을 잡아다 형을 주고 또 고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곧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을 의미한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은 1만 달란트나 되는 부채를 다 탕감받고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자신의 부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액수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여 주지도 않고 연기하여 주지도 용서해 주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침하는 이 종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서 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데 도대체 누구를 탓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살아온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빚이 1만 달란트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용서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빚을 졌고 그것을 탕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러나 너무나 쉽게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40년을 지나면서 늘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레를 탈 때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로부터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반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자연히 또한 용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 일반 달란트나 탕감받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심판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는 말씀과 같이 서로 원망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에 또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모범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에게 힘이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내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용서를 해야 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큰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할 때, 또 내가 용서받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미움과 다툼과 용서가 정말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당장에 막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던 그 삶의 진정한 용서와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은총으로도 역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주시는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의와 화평과 희락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빚진 100데나리를 빚진 동료를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탕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무자비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진정으로 용서하는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짧은 시간에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의를 바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신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바라신 말씀과 같이 1박 100데나리를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원수를 용서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웠던가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우리를 기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어제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와 같이 정말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 없다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들 서로 용서하며 서로 용납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어지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화해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범사에 감사하게 봐주시고 넘치는 분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드리는 우리를 아버지 서로 용납하며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의 모든 다툼과 시간력을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그 은총을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단순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의와 화평과 희락이 충만하게 합니다. 아버지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더 이상 죄 가운데 아버지 도와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오직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겠을 믿사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공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 권사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선교 훈련 김인자 권사님, 건축 훈련 장윤순 권사님, 김인자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배상민 집사님, 한인숙 장로님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부시는 배상수 홍선 권사님, 김재현 장로님, 김순희 권사님, 배상민 집사님, 배병렬 집사님, 배병 권사님, 이루순 권사님, 배송 최연석 권사님, 한인숙 장로님, 배홍순 집사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공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의 은총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건강하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기쁨으로 달려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같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혹이라도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할까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의와 화평과 희락이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사랑의 능력을 더럽게 도와주시고 나아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진정한 평화에 사신 옷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맺힌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 맺은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 다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히려 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사랑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이제 연로하셔서 교회를 출입하기조차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비록 교회를 오시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기도 하시고 영생의 수명을 굳건히 붙잡고 또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들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영육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농사의 모든 수고에 복을 다하사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들의 산업과 경영하는 기업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수고에 복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우리에게 하려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보는 주의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주일입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어제 오늘 굉장히 무더워졌습니다. 또 화요일부터인가 비가 이렇게 또 장마비가 이어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비 피해가 없도록 주변을 잘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획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잠깐 앞자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위원들은 예배당 앞자리로 잠깐 모여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순자 원사님이 그동안 태어나는 요양원에 계셨는데 뇌졸중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면회가 안 된다고 해서 찾아뵙지는 못해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박갑준 원사님은 세한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넘어지셔서 어깨를 다치셨습니다. 이번 주 중에 아마 CT를 다시 한번 찍어보고 뼈가 잘 붙어서 좀 일찍 태어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길게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권선욱 집사님 우리 친구분들이신가요? 가족들 같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영창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오시오네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도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위로하심과 축복이 사랑 모든 성들 마음속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뒤에 교원들은 앞자리에 잠깐 모여주시고